시편 136편입니다. 감사주일 기도 준비되셨어요? 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께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의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께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으로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9장, 우리가 지은 찬송은 308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11월 셋째 주 추수감 감사절로 저희가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복된 들판에 많은 열매와 수확물을 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에게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이 많은데 저희들 이 자연처럼 저희도 추수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을 다 거둘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올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열매를 저희들이 거둘 수 있는 그런 힘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부족할 때가 많이 있고 외로울 때가 많이 있고 낙심될 때가 많이 있지만 또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저희들 생명을 얻고 주님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새 힘을 얻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추수하는 농부의 기쁨을 저희들도 함께 나눌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것들 저희들이 기쁨으로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벌써 11월의 말이 다 되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 가운데서 저희가 올해 마무리하지 못한 것들 다 열심을 다해서 마무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인생의 많은 것들을 새로 또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저희 평화의 공동체 작은 공동체지만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옵시고 이끌어 주옵시고 저희들 어린아이들이 있사오니 그 아이들에게 주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청년들도 잡아주셔서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프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믿는 그런 바른 마음과 믿음을 갖게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저희 가정 하나하나 저희들이 그 모든 사정을 알 수 없사오나 주님께서는 아시오니 그들이 필요한 것에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꿈꾸는 것에 꿈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가는 길에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말씀 전하는 목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전할 때에 기쁨으로 함께 맞이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저희 공동체가 주님 가운데서 더 크고 아버지 하나님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평화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이 차가워지는 날씨 속에서 저희들 건강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이 시간 처음 시간이 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모든 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 우리 성경 본문 성경 자료에 있습니다. 시편 136편 전체인데 앞에 3절과 뒤에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주인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보기 위해 왔는데 말씀을 통해서 이 한 해의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올해 추수감사절을 마쳤습니다. 11월 셋째 주라고 하는 시간은 이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전에는 추석이 한국의 감사절이 아니냐 이런 논란도 많이 있고, 또 아무래도 민족적인 정서가 있다 보니까 이 추수감사절 미국의 그 절기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면 추석은 한 해를 돌아보기에는 너무 이른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추석의 의미대로 한 해 중에 가장 큰 단어, 첫 곡식의 기쁨을 표현하고 그 감사를 드리기에 좋은 그런 때이긴 합니다. 하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농사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기는 11월 셋째 주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경 시대에 8월의 의미가 강하게 있었지만 이제 농경 시대를 지나서 산업 시대, 또 서비스 시대, 인간의 시대, 인문의 시대를 맡고 있는 이 21세기 지금은 이 11월의 추수감사절 또한 새롭게 조명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11월이 들어서 올해 2024년 한 해를 새롭게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 감사를 한다면 이 해는 이달은 오히려 한 해를 새롭게 준비를 하고 올 한 해의 노고를 쉰다는 면에서 12월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데, 가을이 깊어지고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이 계절적으로 괜찮은 것이 바로 이 11월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과연 24년 여러분은 어떻게 돌아보고 한 해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올해 촉적으로, 올해 세계적으로 본다면 전환의 해를 예고하는 그런 24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난해에는 22년도에 시작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23년 이어서 24년까지 계속된 반면 올해 한 해를 지나면서 이 전쟁의 승패가 가려진 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새로운 해에는 이 전쟁이 앞으로 유럽과 또 미국
그것이 아시아와 전 세계에 미칠 영향이 어떨 것인가 하는 것을 셈하고 전망하면서 이 연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지난해 10월부터 새로 시작된 팔레스타인 전쟁 10월 7일이죠. 그것이 올해 들어서는 주변에 있는 레바논의 헤즈볼라 그리고 그 멀리 이란에까지 옮겨붙는 것이 아닌가 하는 조마조마한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아슬아슬하게 아직까지 불이 옮겨지지는 않았지만 내년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두 숨막히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중동의 전쟁이 더 확대되면 내친 김에 아시아까지 확대될 수 있어서 세계 대전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대만을 고리로 해서 중국과 미국이 전쟁을 할 수도 있고 또 남과 북은 항상 전쟁을 대비하고 언제 날지 모르는 불안의 상태로 2024년을 보냈습니다. 이처럼 유럽과 중동, 아시아 이 지구촌 전체가 전쟁에 휩싸이고 자칫 핵전쟁으로까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긴장이 더욱 높아져 있는 것이 2024년 한 해의 우리의 삶이고 연말을 맞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아직 세계 최고 강국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 지난 저저번 주간에 바뀌었습니다. 여러 평가나 이에 대한 여러 관측들이 많이 있지만 노약한 외교관 출신의 바이든보다는 비록 나이는 있고 늙었지만 활달한 사업가 출신의 트럼프가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다. 세계는 기대를 하면서 그래도 세계의 최악을 피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바라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 트럼프라는 사람도 결국 미국의 대통령이고 미국의 이익이 최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저는 면에서 봤을 때 아주 아무도 미래를 낙관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우리 한반도에는 한 번의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아직도 변수는 많이 있습니다. 이 변수가 잘 풀려서 우리에게 잘 되면 좋은 기회가 한반도에 올 수가 있고 아마 이 기회가 지나치게 된다면 현재와 같은 상황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저런 생각 속에 연말을 보내고 새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 입장에서 볼 때 우리 교회로서는 예년과 같이 진행됐던 그런 해입니다. 이 한 해 동안 주일 예배를 끊임없이 드려왔습니다. 또 인터넷 신문 그것을 꾸준히 우리가 진행해왔고 교단 내에서는 나름대로 자기 역할과 자리매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교단의 지도력과 새로운 좋은 관계를 맺고 또 이런 지도력이 새롭게 세워지는데도 역할을 하고 있고 교단의 부패를 막는 그런 방파제 같은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언론의 역할에 그치는 거지 그 이상으로 깊이 이해관계가 엮여 있지는 않는 이런 한 해를 보내왔습니다. 그저 평년보다 조금 더 한 해 더 적극적으로 일한 그 정도의 일을 해온 것이 올해 교회의 일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연 감사할 일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같은 조건과
같은 환경에도 사람들은 그 마음에 따라 원망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즉 감사는 믿음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커다란 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나무가 뿌리가 깊고 그리고 이파리가 풍부해서 커다란 그늘을 평소에 제공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그 그늘을 당연하게 그저 여겼습니다. 어느 날 커다란 폭풍이 이 마을에 닥쳐오고 이 나무가 그만 그 폭풍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들은 나무가 자신에게 주었던 그 그늘의 큰 힘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감사는 잃기 전에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21세기가 들어서 이렇게 전쟁이나 환경이나 여러 위기를 처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신에 대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우리 같은 비신앙인은 그래도 신에 대한 생각을 과거보다는 많이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19세기와 20세기는 그야말로 과학의 시대, 지식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신을 부정하고 인간을 믿는 그러한 때가 2세기에 걸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을 배제했던 이런 인간이 21세기에까지 맞이하고 보니 전쟁과 죽음, 극단적인 빈부차, 환경의 위기 이러한 것들을 겪으면서 다시 신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신,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하나님, 감사의 신입니다. 바로 감사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눈으로 보면 우리의 부족함도 감사할 것이고 우리의 남음도 또한 감사할 것입니다. 언제나 풍부하고 성공하고 남아있어야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는 그래 우리의 삶 속에 남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요, 부족한 것이 있다면 절실히 하나님을 찾는 그런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채우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여러분과 제가 올해 감사의 조건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무엇을 감사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우리는 세계의 변화를 보았습니다. 아마 죽음과 절망과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세계는 점점 더 이런 늪 속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연말이 들어서 참 아이러니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국에서 인권과 진보를 향한다는 민주당이 최근에는 전쟁과 자기 권력에 빠져서 세계를 전쟁에 몰아넣는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신보수주의, 네오콘 이념, 신진보주의, 극단적인 자기 중심의 이념의 경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본 권력, 이 자본을 어떻게 더 쌓을 것인가 하는 자본 권력, 금융 자본의 늪에 빠져서 인간의 생명을 수만 명, 수십만 명 죽이고도 나만이 옳다 하는 독선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본래 그들이 지지를 받던 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도 외면해버리고 일하는 노동자도 쫓아내버리고 그러면서 민심이 돌아서 보수 세력인 공화당에게 정권이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희한한 세상이 됐습니다. 희한하게도 이런 보수 세력, 평소에는 여성과 노동자를 없은 여기는 보수 기득권 세력이 오히려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노동자와 여성을 옹호하고 전쟁을 최소화하는 세력으로 변화됐습니다. 물론 LGBT라고 하는 이런 진보적인 이념을 이들은 수용하지는 않습니다만 사람들은 이렇게 진보와 보수가 서로 엇갈리는 대대적인 이념적인 혼란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세계적인 강국에 여전히 서 있는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고 유럽의 전쟁은 종전의 가능성이 생겼고 이스라엘을 여전히 지지하긴 하지만 중동의 큰 전쟁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미래의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절대적으로 이렇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은 현재보다는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과 희망을 가지면서 올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큰 희망은 한반도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한국의 언론과 서구의 주류 언론도 언급을 꺼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는 이미 잡혀 있습니다. 한반도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6.25 한국 전쟁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평화협정을 하면서 이제 두 나라의 관계가 전쟁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그러한 협상의 문을 열 수 있는 기회가 한반도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한반도는 남북이라고 하는 두 지역으로 지금까지 있었는데 이제는 대한민국과 조선이라는 두 국가로 나뉘어 버렸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은 이 두 국가를 여전히 거부하지만 앞에서 한반도의 변화가 일어나면 대한민국도 조선이라는 국가를 인정하고 이 두 나라의 관계를 어떻게 해 나갈까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릴지도 모릅니다. 이 두 나라, 대한민국과 조선이 적대국이 될지, 지금과 같은 교전 관계의 그런 나라가 될지 아무도 알지 모르지만 어쨌든 앞으로 두 개의 나라가 평화 공존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 민족의 통일을 이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내년에 열리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 속에서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은 이 대한민국의 정치도 복잡합니다. 그러나 세계사의 큰 흐름과 커다란 그 발걸음 속에서 보면 잘 되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뭐라 해도 내년은 희망의 해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회가 다가오고 현실화될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분단된 지 85년 만입니다. 80년 만입니다. 민족의 대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1945년에서 2025년입니다. 저는 이런 희망 속에서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변화 속에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발길을 걸었지만 그 위에 이것을 현실화하기 위한 한 발자국을 걷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머릿속에 있으니
뭐라도 하려고 하는 것이 내년 한 해가 될 것이고 제 남은 삶의 마지막 봉사의 길이 열리지 않겠나 생각하며 참으로 감사하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믿음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해 믿음에 이르는 것처럼 감사로 인해 감사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변화는 필연적입니다. 그 속에서 새로운 기회가 오고 있고 그 일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과 활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사용되는 여러분 자신들과 우리 평화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새로운 해가 다가오고 이제 2024년 11월 셋째 주를 맞으며 이 추수감사절에 이 한 해의 반성과 또 감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곧 감사임을 우리들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셨던 삶의 걸음들을 만족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년에 과연 희망이 될지 새로운 반복이 될지 알 수 없으나 희망의 마음 가지고 맞이하며 이제 새로운 달 12월 달에 새로운 한 해를 잘 준비하고 몸을 쉬며 이 추운 겨울을 지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은 우리의 노래가 이끄는 전당에 햇볕한 줄 됐습니다. 이 노래가 이끄는 땅에 따뜻한 햇볕 좀 될 수 있다면 거룩한 상처 타오르는 작은 햇불 하나 될 수 있다면 우리의 노래가 이 잠든 땅에 흙소리처럼 울려갈 수 있다면 진흙 산처 소금처럼 큰 함성 하나 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네. 하늘 정말로 닿는 날까지 무너진 길가에 서서 온전 때까지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끝남을로 흐를 그날에 이름 없는 꽃들 다 이르렀고 움츠린 어깨들 다 펴내 다친 가슴들 다 열리고 쓰러지는 다 일어나 아침을 맞겠네. 그날이 오면
다친 가슴들 다 열리고 쓰러지기를 당해보다 치를 맞겠네.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모두 옳사하고 춤을 추겠네. 안방대동에 춤을 추겠네. 안방대동에 춤을 추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그마한 마음과 감사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안에 주님의 돌보심이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의 목숨과 건강과 하루하루의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의 생명과 호흡, 손과 발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한 해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크고 깊은 감사를 드리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남은 생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르침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남은 생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곳저곳에 많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늘 감동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늘 깨닫게 해 주셔서 이 성령과 말씀 그것을 따라 우리들의 손과 발에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시간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삶에 풍부함과 강건함과 생명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필요한 많은 소원들이 지금 있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 낱낱이 들어응답해 주시고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앞길도 하나님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올 한해 가을이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12월이 다가오면서 겨울의 삶을 잘 준비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에 고통당하는 많은 이들, 전쟁으로 피해당하고 희생당하는 이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24년 교회배우는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조금 더 활동적인 그런 주제로 표를 세워볼까 합니다. 우리 인터넷 예배와 설교를 전파해서 평화의 소식을 전파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2장 찬송을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영원한 나비까지
지금은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생명과 그 생명을 가진 감사와 감격의 삶을 갖도록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날 이 난관 많고 할 일이 많은 그리고 폭풍이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루하루 걸음을 걷도록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이 추수감사절 2020년, 24년을 감사하며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평화의 교회 성도들에게 이 지역에 있는 많은 노동자와 이 지역 주민들에게 그리고 이 반도에 있는 이 민족과 결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좋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스트리밍 종료하겠습니다. 예.